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쿠바의 어느 한 작은 어촌에 이 노인 어부 이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떠났습니다. 85일째 되는 날에 이 노인이 아주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너무 커서 배 옆에 이렇게 묶어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노인은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야, 이 청새치를 시장에 팔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내심 기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그 큰 고기가 다 뜯어먹혀 버리고 말았고 결국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머리와 뼈만 남은 물고기를 가지고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다른 어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누가 이 거대한 고기를 잡았지? 거친 바다에서 고생하며 잡은 이 큰 고기는 사실 그 어부, 이 산티아고에게 아무런 근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 작가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1961년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했던 자기 아들 역시 여성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헤밍웨이는 안타깝게도 패배한 삶이었고 파괴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사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처절하게 파괴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고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기 때문에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는 결코 우리들을 위해서 잠잠히 있어 주지를 않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쉴 새 없이 불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언제든지 뒤흔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픔의 문제로 정말 마치 크고 무거운 짐을 진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 내면에도 정말 감추어진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프고 아픈 이 문제 많은 이야기가 결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 출애굽 해방하도록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가기 쉬운 길이 있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갖가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광야에서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시면 고통스럽고 더욱 힘든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의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배우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해방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몇 가지 아주 큰 과정들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홍해바다,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정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를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식구를 만나고 또 같은 사업장,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르지 않는 일상을 보내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다르지 않는 그 일상 가운데 전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매일 걱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갑자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근심과 오늘의 걱정이 전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매일이 다르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깊고 다양하게 알고 깨달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또한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평안과 승리와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생각했지만 더 다양하시고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온 사방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위대하시다.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해방을 허락하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에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큰 용사이시다, 진정한 용사이시다라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문제가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픔의 문제를 회복시켜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 정말 쓴물을 마셔서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풍성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추상적인 관념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될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금방금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다양한 삶, 다양한 사건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내적인 감정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 지혜와 결코 변함없는 진리를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고 그래서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우리는 잊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 쓴물이 지나고 엘림의 풍성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인생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원치 않은 일들을, 또 곤란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 것,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발리도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날씨가 건기로 접어들어서 제법 시원한 공기가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는데, 사실 이 대낮에 이 적도의 강렬한 그 태양볕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무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렬하게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곳을 정말 에어컨 없이 물도 없이 하루 이틀 사흘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길에서 그 무더운 태양빛 아래에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체험한 것은 바로 결핍의 문제입니다. 물의 결핍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곳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 정도 되는 그곳에 위치했던 장소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약 50km,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 겨우 발견한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터져나오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은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한 필요를 갖는 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한 필요가 채워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200명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이나 걸었을 때 이들은 결핍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우 문제 해결을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상 이런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고 오히려 더 나쁜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눈을 뜨시고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 소리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모든 상황들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한 모세에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달게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그 나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할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아픔을 겪을 때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홍해를 출애굽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간구하여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도는 내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만 오히려 그 원망의 결과는 더욱 나쁜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꿉니다. 희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간혹 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강건하고 평안하면 더욱 기도를 잊기가 쉽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오늘 잠자면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덜컥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주저앉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입맛도 없고 무언가를 먹으면 탈이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마구마구 닥쳐왔을 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면서 문제 속으로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찾지 못할까요?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상황이 풀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풍성한 물로 가득한 엘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불평은 엘림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터져나오기 쉬운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빠르게 멈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의 말을 뱉어놓기가 쉽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서 여러 시험과 여러 훈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엘림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계획보다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관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쉬운 삶일지라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도할 때 엘림의 풍성함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을 법한 그 결핍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간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관광객 선호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